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왜 기도를 쉬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랜 시간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라는 이유를 꼽았지요. 응답의 지연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어도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을 때, 혹은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점차 낙심하며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응답에 대한 기대를 조용히 접어버린 상태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속으로는 이 기도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삶의 이 묵은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겠지라며 스스로 체념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이 척박한 현실 앞에서 불신앙의 굳은 살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박힌 채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여 어두운 장막 뒤로 숨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이처럼 삶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응답을 포기해버린 우리의 다친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새벽 오랜 응답의 지연 앞에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깨닫고 잃어버린 소망을 온전히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 그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날이 뜨거울 때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는 모든 사람이 밭일을 멈추고 그늘이나 장막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쉬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 즉 인간의 모든 수고와 열심이 멈춰버린 무력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는 듯한 무더위와 멈춤의 시간은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해있던 메마른 삶과 육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 줍니다. 그들은 늙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떠한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꺾인 채 그저 장막문에 앉아 멈춰버린 일상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그를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않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엎드려 영접하지요. 창세기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워 모두가 지쳐있는 그 시간에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자신은 직접 가축대에게로 달려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게 합니다. 땀을 흘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노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뜨거운 대낮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요? 단지 아브라함이 땀 흘려 준비한 식사를 대접받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고와 능력이 바닥난 바로 그 무력함의 자리에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한낮의 떼약볕 아래에 버려진 것처럼 메마르고 아무리 수고해도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멈춤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낙심하게 되는 무수한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깊은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힘이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이 멈춘 그 한계의 자리가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점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굳게 닫힌 삶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멈춤은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성어린 대접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아브라함 부부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상속자에 대한 기대를 졌고 집에서 길러온 종 엘리에셀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정도로 타협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이나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뜻을 통하여 친히 생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막 문 뒤에서 이 약속을 듣고 있던 사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당시 사라가 마주해야만 했던 현실과 그녀의 마음을 참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응답에 대한 감격이나 기쁨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터무니없게 새어나온 헛웃음이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짓는 차가운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어버린 남편, 그리고 생리적 기능이 멈춰버린 자신의 몸이라는 현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저 허무맹랑한 위로의 말로 들렸던 것이지요. 사라는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이 경험한 이성의 틀 안에 가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라의 냉소가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 삶의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장막 뒤로 숨어버립니다. 답답한 현실의 장막 뒤에서 우리는 내 형편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내 인생은 이미 늦었어라며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향해 불신앙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이성적인 한계가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오는 그 답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이제는 끝났다고 소리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려는 교만을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통계와 확률을 맹신하며 스스로 절망하기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의 장벽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참된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막 뒤에 숨어 헛웃음을 짓고 있던 사라의 불신앙을 정확하게 짚어내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지어낸 사라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묻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사라의 불신앙을 책망하기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한계에 갇혀 굳게 갇혀버린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참으로 자비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5절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라는 황급히 자신의 행동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녀의 거짓된 변명을 거두어내시지요. 이 말씀 앞에 사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깊은 침묵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단순한 말문의 막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깊이 깨닫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겠다는 참된 회개와 믿음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크고 놀라운 선언은 비단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머무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하여 죽어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선한 것이나 참된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늙고 쇠약해져 버린 사라의 육신처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무력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이성으로 볼 때에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형틀에서 어떻게 생명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세상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조롱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영원한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살려내어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죄로 물들어 썩어져 버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덮여질 때에 결코 살아날 수 없었던 죽은 자가 참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무력함과 불가능을 단번에 뛰어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막막한 문제들, 마치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현실의 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분명히 찾아오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마저 깨뜨리시고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그 불가능한 삶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크신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인간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가장 크고 해결하기 힘든 그 문제를 나 혼자 움켜쥐고만 있지 마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 어떠한 절망 앞에서도 불가능을 뚫고 구원을 이루신 그 크신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여 마침내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랜 기도의 지연과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지어낸 사라와 같은 냉소의 헛웃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에 갇혀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크신 음성 앞에 막연한 기대나 인간적인 체념을 모두 거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불가능의 장벽을 온전히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이 현실의 무력함과 불신앙을 이제는 거두어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하루의 삶 속에서 불가능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